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그 눈먼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가 오래전에 그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그 방문했을 때 거기서 겪었던 그 황당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저자가 콜라를 사려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를 이렇게 집어들었더니 그 희한하게도 이게 분명히 병 모양은 코카콜라 병인데 병 뚜껑이 세븐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거는 그 내용물을 보니까 이게 노란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기로 코카콜라는 그 검정색 거의 그 시커먼색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가게 주인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 나라는 워낙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재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재활용해서 그런데 내용물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콜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븐업 뚜껑을 따가지고 콜라를 이렇게 마시니까요. 이게 콜라가 아니고 여러분 그 오렌지 맛 나는 환타 아시죠? 환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콜라를 마시고 싶어서 콜라를 샀는데 왜 콜라 안에 환타가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정말 웃기고 가관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그 안에 든 내용물과 상관없이 병 모양이 콜라면 그냥 콜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런 황당한 에피소드를 이제 그 책에다 소개하고는 그 저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즘 들어 이 시대의 기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마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하다. 겉모양은 기독교이고 타이틀은 교회인데 실제 내용물은 인본주의 예배와 가르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현대 교회의 위기를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다. 저는 그 책에 나오는 이 겉모양은 콜라병인데 실제 내용물은 환타가 들어있는 그 이상한 병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볼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환타가 담겨져 있는 그 이상한 콜라병을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계시록 14장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4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제가 이 14장의 구조를 6절에 나오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이 두 갈래로 갈려져요. 이 영원한 복음을 내가 수용했느냐, 이 영원한 복음을 내가 거절했느냐, 이것으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1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온성 하나님의 통치권 영역 아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기쁨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666 짐승의 수를 받아들이고 짐승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이 악한 이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익을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결국은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상징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리로 옮겨가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계시록 14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불러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가만히 보면은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교회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요, 1차적으로 그 편지를 수신하게 되는 1차 수신자들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 바벨론은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로마의 그 특징이 뭡니까? 팍스 로마나,
힘과 능력을 따르고 힘과 능력을 숭배하는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게 팍스 로마는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로마 하면은 끝간데 없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던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자기 숭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태도,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영원한 복음인 이 생명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7절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행동이 뭐냐가 그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늠하는 잣대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점검해 보면은요,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인생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는 이제 2절서부터 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설명하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 거의 2000년 가까운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은 이 땅을 지금 호흡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이 시대 현상들이 어떤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 2절부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러분, 지금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말세를 규정짓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단 한 항목도 해당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끔찍하고 이 무서운 이 놀라운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가장 먼저 그 출발이 뭐냐?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항목이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다 자기 숭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자기 사랑,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가 보니까 이게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온통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 껍데기는 분명히 이게 코카콜라인데 이 난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이 내용물은 환타가 들어있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신 지가 벌써 3주년이 돼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3년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거기에 저도 이제 초청이 돼가지고 갔는데요, 그 주최 측에서 참 잘한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의 생전의 설교를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본문으로 정하셨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날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유난히 저는요 그 중에서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대목이 제 마음에서 계속 그렇게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배다는 말은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홍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그날 준엄하게 꾸짖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인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도 내 뜻, 내 욕망,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고 통렬히 꾸짖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부분에 찔리고 또 아픔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 계시록 14장을 가지고 쭉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8절에 이르러가지고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벨론의 두 가지 특징이 그날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제가 그 옥 목사님의 추상 같은 꾸지람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 14장 8절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미 이 콜라 안에는 그 껍데기는 콜라병인데 이미 안에는 이 새 속에 세상에 영적인 환타로 꽉 차 있는 이런 인생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바벨론을 추구하는 인생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니까 첫째로요,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을 묘사하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콜라병 안에도 환타처럼 껍데기는 크리스찬이고 격식 갖춰서 예배는 여기 앉아서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1등, 부자, 큰 대형 교회, 성공. 그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큰 것 자체를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이런 식으로 도식화하는 것은 사실 위험하거든요. 이게 성향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태의 문제, 내가 지금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지금 시온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상징하는 나는 시온산에 있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지금 함께 기거하는 이 상태의 문제에 내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상태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슨 두 짐승 안에 거하든지 뭐 주님에게 거하든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큰 거, 성공적인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남의 눈에 뜨이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잣대 중에 하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두 번째로 제 눈에 8절에서 들어온 단어가 뭐냐 하니까 음행이라는 단어예요.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음행은요 1차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리고 그 안에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단이요 오후 예배 나오는 이 젊은 형제 자매들을 끊임없이 성적으로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죄 짓도록 만드는 최종 목표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나쁜 짓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사는데 그게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끝간데 없는 성적인 충동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두 짐승의 영역, 바벨론의 영역으로 몰아내기 위한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성적인 충동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초라한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철저히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양은 콜라병인데 이 안에 지금 이 세상 가치관을 말하는 이런 지금 노란 환타가 들어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아파하고 그런 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중에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인 저부터가 지금 이게 껍데기는 콜라병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거 환타가 아닐까, 그런 가책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럼 대안이 뭡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지적해주는 눈물의 경고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옥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설교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의 이 바울이 전한 말씀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여러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는, 경고하는 말씀이 뭡니까? 당신들이 병 모양은 콜라인데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콜라가 아니다, 환타가 들어있다. 너희들이 겉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너희들이 이 세상 큰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이걸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바울이 지금 눈물로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날 옥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추모사를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단으로 나왔는데요, 내 생애에 강단에서 그렇게 많이 운 게 그날이 처음일 거예요. 나와서 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에 많이 그렇게 운지 아세요? 단순히 옥하는 목사님이 그리워서만이 아니에요. 옥 목사님이 그리워서도 눈물이 났지만 이 어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땅의 교회들의 이 혼미한,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주고 이제는 콜라병 속에 환타가 들어있는 이 상황을 꾸짖어 주시고 야단쳐 주시는 어른이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집에 와서도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분명히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나는 분명히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나님, 내 모양은 이게 지금 코카콜라 병인데 내 안에 지금 세상에 환타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준엄하게 여러분을 꾸짖어 줄 어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바울이 있습니까? 다윗이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해서 존경스러운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 아닙니까? 엄청난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지만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그에게는 나단이 있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옆에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죄책을 부추기는 그 나단 앞에 그 나단을 내치지 않고 그 나단을 눈물로 수용하는 그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나단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나단입니까? 제가 그날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났던 것이요, 그래서 옥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이 눈물의 경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세대에 나단이 되게 해주시고 바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는 저를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고 누군가가 제가 엉뚱한 길로 갈 때 저를 책망해 주는 그런 나단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오부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은 좋은 데 취직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큰 성 바벨론을 닮아가서 성공한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 주변에 나단과 같은, 눈물로 경고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어른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대안이 뭡니까? 그렇게 눈물의 경고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주님 주시는 깊은 기쁨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뻔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왜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가? 심지어는 왜 모태신앙, 심지어는 그렇게 교회의 중직자라고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병 모양은 이게 크리스찬 코카콜라 병인데 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배를 주인으로 삼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답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분 주시는 기쁨이 뭔지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습관적으로 들락날락했지만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 11절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왜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요? 왜 주님은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기쁨, 당신이 흘려보내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이 있으세요? 세상에서는 도대체 흉내도 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맛을 보고 계시느냐고요. 이 맛을 못 보니까 병 모양은 크리스찬 코카콜라 병인데 안에 내용물은 세상 바벨론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내 배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내가 내 배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 끝이 허망이에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이 만족함,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 주 내내 우울하고요, 잠이 안 오고요, 마음이 힘든 과정에서 어떤 자매님이 제게 보내주신 그 메일 한 통이 저의 위로였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누가 메일을 보내줬냐 하니까요, 여러분 그 한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자매가 있잖아요. 20대 때 유부남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그 아까운 1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끌려다녔던 그 자매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그 설교가 끝나고요, 우리 교회에 참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 여집사님은 참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울처럼 눈물로 경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멘토가 이 자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연결을 해줬더니요, 세상에 지난 몇 달 동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치유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자매를 잊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앞부분에 뭐라고 그 상황을 소개했냐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님과 매일 연락하고 가끔씩 만나면서 집사님께서는 저에게 세상적인 위로와 치유가 아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집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 귀한 게 뭐예요? 콜라병에 환타가 들어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등이나 두드려주고 힘들지 위로나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환타 다 뽑아내고 세상에 환타 다 쏟아내고, 그게 코카콜라 병에 걸맞는 콜라로 바꾸어 준 거예요. 복음으로 바꾸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에게 어떤 기쁨이 회복이 됐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2010년 봄 어느 날 TV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청산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설교 말씀이 저의 심장을 찌르기 시작했고, 지난 10여 년간 고개를 채 들지 못하고 예배당을 밟던 저를, 찬송 한번 크게 불러보지 못했던 저를 지난 3년 동안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온전한 회개를 주셨고, 그런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케 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한없는 기쁨과 감사함을 주셨고, 그러더니 또 한없이 애통해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너무나 행복하며 기쁜데, 세상을 보면 갑자기 애통함이 느껴져 가슴 저린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 벅참으로 터질 듯한 행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포 하나하나가 다 경배하는 진리요, 하나님의 긍휼은 한없는 애통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으스름 창가에서도 흘러나오는 찬양이요 눈물입니다. 그저 눈물이 납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주님 만드신 세상 보며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사단의 노예로 아픔을 겪는 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곁에 계신 성령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많이 깨달음 주신 것 같아요. 날마다 감사의 눈물이 흘러요. 날마다 찬양이 흘러넘쳐요.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글 속에서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이 큰 성 바벨론이 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으세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니는 신앙생활은 코카콜라 병 안에 환타가 들어있는 모습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자매의 이 편지를 보면서 세 번째 대안으로요,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을 먼저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육체적인 쾌락만이 이것이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내가 이 큰 성 바벨론을 취하는 것만이 이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육신적인 쾌락만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내 인생의 온전한 기쁨이라고. 이걸 나누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그 주보 간지로 이 편지 한 통을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간증 쓰기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혹시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인인데요, 난 뱃속에서 예수 믿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모태신앙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내 배를 섬기던 내 그런 인생을 청산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이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복음으로라는 이 하나님 주신 준엄하신 슬로건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는 간증 쓰기 운동을 벌이려고 해요. 내게 간증이 있는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
방금 읽어드린 이 자매님처럼 너무나 혼미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가슴 벅찬 감격, 이 간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간정이 있습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 회의 다 때려치우고 이제 함께 우리가 먼저 이 간정 나눔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교역자들이 몇 분 조를 짜가지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어제 만나주시고 오늘 만나주시고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정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다락방으로 흘러가고 우리 청년부 GBS로 흘러가고 우리 가정 예배 때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 사랑의 감격이, 복음의 감격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달 뒤에 새생명 축제가 벌어지는데 저는 이것조차도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원래 태신자 작정도 안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먼저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내 인생에 얼마나 충만한 능력인가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흘려보내며 하나님 간증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이에요. 한 주 내내 마음이 무겁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현실의 교회들을 보면서 어른은 사라지고 혼미한 인생들만 남아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새 노래를 주셨어요. 그 새벽에 그 새 노래를 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을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저는 어제 새벽에 이 찬양으로 제 영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악하는 자매입니다. 우리 박민아 자매에게 이 찬양 좀 특송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이 자매가 부를 동안에 가사를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3절은 다 같이 주님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이름 그의 어디 있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양은 코카콜라 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세상에 환타가 들어있는 이 상태를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오래 인이 박혀가지고 자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성 바벨론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얄팍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이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새벽에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무슨 결론입니까?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저기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하나님 영어로 새 노래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찬양이 내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요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빠진 가련한 영혼,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새 힘,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얻어야 될 그 기쁨이요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더 갈망하십시오. 더 사모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단지 주님 앞에 사모합니다.
가르치실 수 있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주님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 험리한 선도에 빠진 가련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슬픔의 안개에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사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쓰라린 사체가 주님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아픔이 아물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지 속에 있는 그 자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온전한 기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함이 사라지고 낙방과 두려움이 어둠이 우리가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가 신이 되어서 내 배를 숨기고 있는 하나님 십자가의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통치하는 것에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던 것, 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아버지 눈물려 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그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 예수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구원 되시는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주여 원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예수 이름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내 마음속 우리의 소망 넘치네. 구원 되시는 주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나로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우리 영혼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힘을 지고 선포하시죠.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내 기쁨을 빼앗아간 악한 것들과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신 이 기쁨을 되찾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이 충만함,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